이번 우리는 주신 말씀을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해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기쁨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승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할까? 자신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스승의 기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스승은 제자에게 더 잘 가르치려고 연구하고 준비하며 교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들으려면 우리는 청출어람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자어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도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선 사람의 마음은 늘 이래야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사역의 길에 들어선 지가 벌써 15년이 지나고 15년 동안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이라면 교역자의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보통 부교역자를 동역자로 여기기보다는 직장의 부하처럼 때로는 경쟁자로 여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후배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임을 더 잘 알기에 스승의 마음으로 선배의 마음으로 경험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결여된 선배들의 모습이 참 아쉽다는 것이 로마서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선 모든 성도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먼저 취업을 하고 먼저 입학을 하고 먼저 입대를 하고 때로는 먼저 믿었기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서게 되기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우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낯설고 미숙한 그들을 대할지 그 놀라운 믿음의 비결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누군가를 통해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믿음을 경주하고 있는지 그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른 진리를 교육받지 못해서 이단의 사상이나 혹은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전해 듣고 그 길을 따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한 이 기도가 깊어지니까 자연스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10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이야 워낙 발전된 인터넷 기술과 스마트폰으로 카톡, 문자, 각종 SNS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없던 시절에는 유일한 통신수단은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펜팔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펜팔이라는 단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제법 학년이 높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펜팔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벗을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도 혹은 다른 지역의 사람이나 멀리는 외국에 있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아가는 멋진 감성의 단어가 펜팔이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펜팔을 계속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점 호기심과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점점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로마 성도들의 그 멋진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가는 길이 안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기대와는 달리 쉽게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가기를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막혔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10절의 말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토 델레마티투 데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기대하는 때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자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지만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교훈에 따라 성도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스승, 선배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앞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이런 짧은 묵상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믿음의 반대말은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앙, 안 믿는 것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글의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독백처럼 아무리 봐도 돈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난 늘 혼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 믿음의 반대말은 하고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믿음의 반대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이 글 끝자락에 또 하나의 그림과 또 하나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말고 날 믿으렴. 보이는 것들만 보려고 애쓰지 말고 날 믿으렴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봐도 뭐뭐 같은데 하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림과 글이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을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데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이 안전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냐면 바로 죄수의 모습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한 안전한 길을 강구하는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썼던 좋은 길 얻기를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잘,
조언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 하나와 그리고 길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그런 언어로 이 좋은 길로 길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살펴보면 좋은 길로 이끌다, 잘 인도되다, 옳은 길로 이끈다, 일이 잘 되다,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로마 성도들에게 가고 싶은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이끌어 달라고, 그는 좋은 길로, 그리고 인도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옳은 길로, 일이 잘 되는 길로, 형통한 길로, 번영한 길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아니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은 죄수의 모습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다라는 겁니다. 보통 성도가 복이라고 말할 때 많은 한국 사람들, 한국의 성도들은 복을 경제적인 개념인 돈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기도와 그의 응답하시는 그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것처럼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응답이 우리에게 더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기도가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기대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우기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권능이 나타났으며 복음의 전도를 위한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형통한 길을 주소서, 하나님 내게 좋은 길을 주소서라고 그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죄수로 로마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그에게 허락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기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와 그 죽음을 옮겨달라고 간청하시는 예수께 하나님은 그 다음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분명히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 골고다 십자가와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 고통을 알기에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을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와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죽음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 다음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 예수께 부활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가장 좋은 응답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예수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산소망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달리 하나님 내가 너무 힘겨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힘겨워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나님 나에게 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응답하셨을 때 내가 기대했던 그 방법과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로마 성도를 보기 원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고 주고 싶다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 편지가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길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로마 성도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29절에서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기대했던 사도 바울의 기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표현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이미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알게 하고 또 개발하게 함으로 다른 이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확정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뭐한다고요? 나누어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각 사람마다 그들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믿음의 후배가 가진 은사를 잘 발견하고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굳건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너희들은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커다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그들의 남기는 직장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 관계들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지고 로마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믿게 된다면 로마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해진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와 너가 모여서 우리를 이루면 힘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어로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글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지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지면 그 지친 사람이 또 힘을 얻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지쳐서 힘겨울 때 그렇게 힘을 좀 회복하고 그렇게 힘이 생겨 있는 그에게 기대서 우리가 또 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성도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 함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런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 곁에서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좋으신 예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공동체가 아름답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다음 세대의 버팀목이 되어 그들을 붙들어주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후배들이 또 힘겨워하고 또 쓰러지고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또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의 좋은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초등부가 없습니다. 학생회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한국교회,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그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청출어람은 더 진한 쪽빛을 띤 제자도 기쁨이고 또 자기보다 더 진한 쪽빛을 띤 제자를 보는 스승도 기쁨인 것처럼 먼저 믿은 여러분과 연약한 성도와 다음 세대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에 먼저 믿은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그들 위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가정에서 지옥이 펼쳐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예수를 믿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역시 지옥이 펼쳐집니다.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속히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해서 가족 구원이라는 축복 중에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같은 주를 섬기며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의 종교가 다른 가정은 영적인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한 힘겨움은 눈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라는 두 제도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는 무려 18억의 인구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송축하는 백성을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품에서 잠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엄마 심장의 고동을 느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가정이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 땡 마치면 집에 가기 바쁘고, 약속 시간 맞추어 가느라 심지어 축도 전에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들의 각각의 삶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 지난 한 주간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안위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 안위함을 얻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 교회가 천국의 좋은 모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교회인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면서 그 천국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삶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로마 성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꼭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고 싶은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열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깨달음에 능해서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예체능적으로 뛰어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열매일까요? 먼저 성도는 성결하고 또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 거룩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향기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의 도전이 되어지고 그들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재능의 주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그리고 마귀 나라에서는 패배 탄식이 넘쳐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이루어가는데 즐겁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끝자락에 보십시오. 길이 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내 물질도 쓰고 내 시간도 쓰고 내 정성을 쏟아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또 때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 요지부동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에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물을 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게 하시는 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뿌리고 물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도가 멈추어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던 교회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대면 예배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던 그 교회, 예배 자리와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는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대를 품고 예수 밖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로 또 달려가시기를, 그래도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은 교훈합니까? 바로 우리가 모범 답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바로 모범 답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런 거야.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높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그토록 눈물로 씨 뿌린 가족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직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사랑하십시오. 바울처럼 찾아가십시오. 바울처럼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믿음 안에서의 안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혹여나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나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로 오십시오. 아멘.